어, 여러분 달걀 좋아하시죠? 예. 근데 그 달걀을 가지고요, 그 껍데기에다가 공예품이나 또는 예술품을 만드는 분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작품은 보통 완전한 달걀 모양, 깨지지 않는 달걀 껍데기로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 깨진 달걀 껍데기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분이 있습니다. 1946년 유대인 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난 알지자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인데요. 깨진 달걀의 껍데기를 접착제 없이 오핀이나 바늘로 꿰어서 이어 붙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하나는 큰 거고요. 하나는 작은 건데 깨진 달걀인데 접착제 없이 이 오핀이나 실로 이렇게 꿰매서 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을 티쿤이라고 했는데요. 어 놀랍죠. 깨진 껍데기를 어떻게 저렇게 핀으로 고정해서 고치고 치유할까. 이제 우리가 저걸 보면서 뭘 영감 받는 거예요. 깨진 것도 붙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죠. 접착제 없이 어떻게 저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지자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은 그 자체로 생명과 삶을 품은 귀중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약하고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집단 학살을 경험했던 분인데, 그분 배경에 본능적으로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들에 대한 그 이끌리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10대 시절에 목표는 뭐 다른 거 바라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 제목을 티쿤이라고 했죠. 이 티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치다, 다시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또 좀 대단한 어떤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 것들을 보면 이 티쿤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티쿤은 고치다, 세우다라는 뜻이었지만 올람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깨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은 거, 그런 거를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는가요? 그러니까 유대인 작가가 그런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깨지고 연약한 우리들을 고치고 치유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서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결국 끝끝내 우리를 찾아내셔서 이어주시고 꿰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많이 깨지고 상처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일 수도 있고요. 또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쿠몰람이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서 보면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고 보존할 것이 아니고 개선하고 완성해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런 공동의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개선해 나가자고 말씀하고 초청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창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세계 공동체에 있는 곳에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면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땅, 이 세상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발은 하나님의 발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감사 간증을 했어요. 제가
다 얘기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감사 노트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감동적인 것이 집사님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위로해주고 옆에 함께 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쭉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오늘은 누구가 나한테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썼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사실은 그런 거 바라고 도와준 건 아니었죠. 그리고 또 제가 그걸 볼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가슴 따뜻해지는 일이에요. 감동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하죠. 다른 성도가 힘들 때면 도와주고 또 반대로 내가 힘들 때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도움 자체가 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 위로가 되고 또 깨지고 연약했던 그 마음이 이어지는 치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티쿤 올람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한다. 나를 치유한다. 또 부서진 너를 돌본다.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교회를 변화시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또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게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잘 못했습니까? 말씀드리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작은 사람이 특별한 능력도 없고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사명을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사명이요, 거대한 사명을 주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뭐 우리 성도들을 전도해서 1,000명, 2,000명 막 늘리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는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실상 속에서 아멘하고 화답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런 말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어쩌면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집안도 잘 살피지 못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또 나 같은 작은 사람일지라도 이 티쿤 올람의 사상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질문 또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사상을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세상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고친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더 깊은 그런적인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바로 우상을 넘어서는 일이 바로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세상이 티쿤 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대신 거짓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비슷한 것을 쫓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맞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비슷한 것들이에요. 생명 대신에 생명 비슷한 것, 진리 대신에 진리 비슷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게 우리에게 번영을 준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매력은요 굉장히 상당하죠.
당장 눈에 보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 심장을 막 흔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강남에 고급 아파트, 강남을 잘 가시나요? 뭐 강남 안 가보신다도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롯데타워 보면 뭐 몇십 층 위에 뭐 다 주거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뭐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쫙 쳐다보면, 야, 저기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서울이 다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얼마나 작아 보여요. 나는 지금 나의 삶도 제대로 지금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내 고민도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과 우리 세상과 나를 보면 어떤 때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뭐 했지?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되지 못했지?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떵떵거리며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세상적인 기쁨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 자신감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신감은 뭐죠? 세상 것들 내가 다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꾸 그쪽을 쫓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처럼 되면, 저 많은 그 물질을 내가 소유하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 천 생명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주고자 하는 부유함에 그 함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누린다고 해서 고민이 제거되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것뿐이에요. 가짜라는 말이죠. 우리 성경적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세상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그 길 고생하는 길이다, 그 길 편한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거기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 안 가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들 안 가려고 하는 그 문으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 다 안 하려고 다 피하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고 내가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읽어드린 말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 하십니까? 정말 온천하를 얻었어도 주님 안에 참 생명 얻지 못하면 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세상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돈 가지고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한 생명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물질 많이 가져봤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짝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나도 그렇게 참 하나님, 참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세상의 이 거대한 물결이 나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자꾸 세상 것 쫓아가요. 안 그러면 나는 도태된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남들 가는 그 길 그냥 따라가면 안 될까? 적어도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길이라면 그 세상의 길이라도 그게 나에게 더 행복한 길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그건 멸망하는 길이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깨지고 아파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회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티큰 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다가 연세대 신학과 교수이신 그 김학철 교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그림 설명한 거를 제가 좀 인용 좀 하려고 해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사무엘 박이라고 하는, 사무엘 백이라고 불러야 되나 사무엘 박이라고 불러야 되나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우리나라 박 씨가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분도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갇혔던 분인데 아주 어릴 적 아빠 엄마와 같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 이 사무엘 박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때는 아이였죠.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그림을 막 그렸습니다. 얼마나 뛰어났던지 수용소였지만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식의 열정을 꺼뜨리고 싶지 않아서 전시회를 열었대요.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그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막 고통당하는 그런 자기 삶을 보면서 이 수용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방법을 찾았던 분입니다. 그림을 한번,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세요. 좀 어떻게 보면 기괴한 것처럼 보이죠. 이 제목이 책 읽는 사람, 책 읽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을 보면 한 남자가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는 빡빡 깎여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 뭐가 있어요? 붕대가 있어요. 어디서 맞았는지 피가 터졌는지 모르지만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왼편에 보면 뭐가 있죠? 누가 있죠? 날개를 단 천사가 있어요. 천사도 보니까요, 행색이 좋지 않아요. 광명하고 영광스럽고 존엄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행색이 굉장히 초라해요. 구겨지고 망가졌어요. 날개는 꺾였어요. 그리고 막 벌어졌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천을 들고 있는데 그 그림이죠. 그 구겨진 남자의 얼굴을 피는 거예요. 남자의 얼굴을 피는 거예요. 그 고단한 인생을 펴주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이 오른쪽에 여인은 이 책 있는 사람을 붉은 천으로 덮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여인도 가만히 보니까 행색이 남루해요. 수용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남루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덮어주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있죠. 책입니다. 책. 근데 왼손에 지금 보고 있는 쪽에서 왼손,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 치면 오른손이죠. 오른손 손을 한번 보세요. 색깔이 어떻죠? 파랬습니다. 파랗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손은 파랄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 그림은 처참하다 못해 절망스러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유일하게 멀쩡해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죠? 책을 받치고 있는 저 사람의 왼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의 왼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책을 받치고 있는 손인데, 이 화가가 저 손만은 화색이 돌도록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 손은 누구의 손일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책은 뭘까? 아마도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 아닐까요? 이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머리가 막 터져가고 피가 터지고 흘러나오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런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면 뭘 줘야 좋을까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대우, 더 나은 삶의 질을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들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가인 사무엘 박은 그 손에 뭘 들려줬느냐면 책 한 권을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참한데 책 한 권을 들려주는 겁니다. 책을 읽게 만들죠. 그 책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손이 받치고 있어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그렸으면 성경책, 구약이겠죠. 유대인이 봐야 한 책이 있다면 성경의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사람은요, 막연하게 수용소 참 어려웠다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림 그리면서 그 상처난 사람, 깨어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줘야 할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참한 환경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그거를 당장 해결해 줘야 할 어떤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육체의 필요를 찾고 또 안락한 삶의 근원을 찾고 그게 물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그걸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죽음의 수용소를 겪었던 그 화가는 그게 아니고 뭘 갖다 주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 책을 받쳐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그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각박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우상의 본질을 깨닫고 거기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을 찾아서 들어갈 때 우리는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말씀을 짧게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너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오병이어 했던 예수님인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여러분 재미난 거 아세요? 그렇게 식욕이 없던 사람도 오늘부터 금식합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식욕이 돈대요. 밥맛 없는 분들은요,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 식욕이 돈대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돌을 떡덩이 만들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떡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요청을,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물질도 좋죠. 권세도 좋아요. 좋은 차, 좋은 집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던져버리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풍덩하고 들어가는 거, 그 순간에 우리가 진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티쿠몰람, 야, 그 우상을 제거하는 세상이야말로 너희들이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다른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회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티쿰 올람의 그 현실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자기는 찢겨졌지만 내가 이 찢긴 것으로 너희들이 고침받기 원한다. 나는 채찍에 맞았지만 내가 채찍에 맞았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음을 얻기를 원한다. 내가 비록 두 손 두 발 다 못 박혀서 죽어가지만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고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살아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너도 나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 같이 먹고 살자.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들, 헛되다고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그 궁극은 헛되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헛된 것에 속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 초청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티쿠몰람, 어려운 말, 못 듣던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이거예요.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보이는 빵, 물질,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거든요.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는 그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깨지고 또 상처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심령을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가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